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삶으로 외쳐야 할 주기도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좀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이 필요하겠죠.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가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영혼의 호흡이다,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기도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삶의 가치관의 표현이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기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입으로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까지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살아내는 것, 그 삶이 기도가 되는 것. 이 어떤 한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 무릎을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고 진짜 기도가 기도다우려면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입으로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의 최고의 목적,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요청입니다. 그것을 이제 첫째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냐면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근데 오늘도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게 암송하는데 바빠요.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일정한 속도로 같이 하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풍성해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시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계신 아버지.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것.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거기 앞에 아무리 108배를 하고 1000번을 절을 하더라도 손바닥에서 불이 나고 냄새가 나도록 비비더라도 전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대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신 아버지예요. 근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 땅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연약하거든요. 아버지도 결핍 상태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능히 모든 기도에 응답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왜 나의 아버지라고 안 했을까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왜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 무리에게 주셨어요. 무리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주기도문에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과 같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을 살피는데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핍니다. 제가 여러분 칼럼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자신 있게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턱 막힌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요, 그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 시원하지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주기도문 매 주일마다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죠? 1년에 52번을 합니다.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400번 이상을 합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에 다신 분은 4,000번을 우리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해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것하고. 시중에 가면 주기도문 강해 책이 이마나 두껍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 설명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수님은 몇 문장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손에 딱 쥐어지게, 아, 주기도문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뭔가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해 봤죠.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전부 다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너무 방대해요. 여러분에게 설명하다가는 여러분 아마 다 좋으시겠다 싶은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다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 첫 마디에서 막히는 겁니까? 하나님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좀 꿰뚫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가서 성경을 펼치고 그냥 컴퓨터 켜서 자판을 두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뭔가를 하나의 힌트를 딱 주시는데 그게 풀리니까 주기도문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수 있겠다. 여러분, 목사는 늘 설교에 쩔쩔 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뭐 한가하게 에어컨 쐬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의 이 마음은요 진짜 애 같아요. 애 같아. 매 순간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정말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풀어주시니까, 기도하면 풀어주시니까 이렇게 한 주 한 주 사는 것 같아요. 주기도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여러 가지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은 주기도문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제를 놓쳐버리니까 산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말해 주실 분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배웠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모르는, 저도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어떤 책을 참고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로 꿰뚫는 주제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시면은 크게 세 덩이로 나눠져 있어요. 세 덩이.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부름이에요.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가지의 요구, 청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청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6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분은 7가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송영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예요. 이 송은 기릴 송자를 씁니다. 기린다. 누구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기리는 거. 영은 영화, 그 영광, 그걸 높이면서 말하는 그 기도 형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덧붙였어요. 그래서 부름과 청원과 송영, 이 3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이 부름과 송영이 짝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짝을 이루어요. 의미상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사실 송영은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결론. 여러분 책도 보면 책에 제일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나가는 말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없으면 가운데 부분은 못 읽겠으면 앞부분과 뒷부분만 딱 읽으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다 나와요. 그 가운데 부분은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사실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부르고 송영, 이게 하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3가지 단어가 나오죠. 나라가 나와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권세가 나와요. 권세는 뭡니까? 힘이죠. 통치권이에요. 영광은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탁월한 것을 높이고 기리고 하는 거죠.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주기도문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권세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뭐랄까요? 이 주기도문에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맛집 발견하면 너무 좋죠?
그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면 이렇게 막혔을 때 하나님이 뚫어주시잖아요. 하늘을 날아요. 이건 진리가 내게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처음과 끝을 연결시켜서 기도 형식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권세를 갖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통해 영원한 영광을 받으소서. 깔끔하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나 보여요. 이제는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청원 6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6가지 내용 기도가 있잖아요. 앞에 3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3부분이나 또 4부분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기도문에 3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번역이에요. 옛날 번역. 근데 새 번역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한 문장을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면 그제서야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수동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원문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런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뒤에서 쭉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청원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새 번역을 따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하나님 자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표지에 담임 목사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제 이름이 있죠.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보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요. 주보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김모성이구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름 적으면 끝이에요. 이름 적으면 순간 떠오르죠. 담임 목사의 생김새, 말투, 행동, 그 전까지 내게 했던 잘못한 일, 좋은 일 다 생각나죠. 저의 인격도 다 생각나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생각나는 말이죠. 이름 안에 그 사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 떼버리고 창조자로서의 이름이 있어요. 창조자, 호칭이 있어요. 구원자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구원하는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옷을 입으면 옷이 더러워지죠? 저도 와이셔츠를 한번 입으면 좀 여기 뒤가 새카맣게 돼요. 더러워지죠? 그러면 표백제로 빨리죠? 그럼 깨끗해지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거룩한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자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창조자와 구원자의 이름이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섬기고 경배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자와 구원자로서의 아버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자와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문화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마을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유익도 있겠지만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살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청원을 보면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자, 일단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꿈꾸게 되냐면 그 나라가 왕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번영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쪼그라들기를 바랍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왕성하기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확장.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필연적으로 나와 같이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염이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죠. 확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가면 어르신들을 신방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저보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래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화내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 헬조선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어디로요? 우리가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힘써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같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죽어도 소망이 있게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셔서 최근에 우리 80대 우리 어르신들 두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기 이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는지. 이 세상이 뭐랄까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얻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다 원하는 건 내가 다 나도 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나도 노래 부르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 나도 구슬하고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단 말이에요.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냐면 이 세상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중에서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딱 걸어가지고 물어라 물어라 하는 거죠. 물어라. 물면 확 채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현명하게 다 뭐랄까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아무튼 마귀의 권세 아래 모든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말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때 나갔어요. 그럴 때 말도 하고 또 앞을 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나간 것은 저 나사렛 예수가 그 나간 귀신보다 더 힘이 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는 뜻이죠. 귀신 들렸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 생각해봐라. 사탄이 사탄들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칠전교회 와가지고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칠전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들은 서로 연합하지 절대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영을 몰아내면서 와요. 악한 영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씩 오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들이 모였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그것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악한 영에게 붙잡힌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몸부림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그거를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전히 잃어버린 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이 7점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읍에서도 오시고 그러겠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은지 악한 영에게 붙잡힌 사람이 많은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지 악한 영의 나라가 많은지 그래서 교회는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의 기관입니다. 하늘의 기관.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내용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겼습니다.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널리 확장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저출산 하는데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이 갑자기 이제 막 각성해가지고 아이를 막 5명씩 6명씩 낳았어요. 저출산이 이제 해결됐어요. 그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 나라가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뜻, 선한 뜻대로, 의로운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 그 말입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선하고 의롭고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하고 의롭고 자비롭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거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원인을 분석하고 말하지만은 저는 단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기성세대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좋게 만든 것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기득권이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왔어요. 이 나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는 이 관습, 그리고 이 모든 악법,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꿔져야 개혁되어야만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내가 자녀를 낳아도 이 나라가 나를 먹여 살리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제일 먼저 걱정이 뭡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집 때문이라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부동산 정책들을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이 빈부의 격차를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힘 있는 기득권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거를 개혁시켜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됩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수많은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 중에 이집트가 있었고, 또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 중에 정말 나 거기 가서 살고 싶다 할 만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이 한반도에도 고조선이 있었고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여러 형태의 나라들 중에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구나,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 나라에 가 살고 싶다, 손꼽을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갑니다마는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아는 사람은 아무리 미국이어도 그곳은 너무나도 힘든 나라입니다. 근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다, 완벽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왜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큰일인데요. 아니, 우리 칠전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마다 완벽한 곳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고 제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제가 서명하지 않고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대리자는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종이 알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자. 이게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뜻은 결코 끼어들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100%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게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같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걸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가 자신이 그걸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칠전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